반갑습니다. 복된 귀한 자리 또 변함없이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연일 우리 강행군인데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우리 지체들 너무 귀하죠?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선택은 언제나 좋은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사랑과 존경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우리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내 영혼은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말씀 받고 주의 은혜 받게 준비되었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의 은혜 받고 주를 위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영혼 준비되어 주의 은혜 받고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인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를 위해 살 거룩한 힘으로 충만케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보혈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더욱 낮아지고 서로를 높이며 섬김의 의무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의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강사 장로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도전받고 새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이 목사님을 내조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주님의 국리를 바라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식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님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전강 건축 이원장님과 이웃님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식구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한마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찬송하는 권사님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나오시는데 들어가시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어제 장립 지사님들은 굉장히 빠르더만, 그죠? 자, 오늘 우리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날, 또 부흥의 마지막 날, 또 이 말씀 우리 좀 큰 소리로 한번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또 이제 그제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 벌써 3일째 제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또 오늘 또 저녁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민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새벽에 하시고 저도 지금 얼얼한데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이렇게 한번 막 몰아치는 것도 있으면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는 이 금식을 하시고 지금 밥도 안 드시고 지금 제가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딱 저는 오늘 저녁을 너무 잘 먹었거든요. 어제 저녁, 오늘 저녁 우리 장로님들이 어제는 고기를 너무 맛있게 사주시고 제가 어제 저는 생선회를 좋아한다 하니까 그 교회마다 눈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생선회를 좋아한다는데 자꾸만 딴 거 사주면 안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회를 뭐 얼마나 많이 사주셨는지 참 감사합니다. 제가 회를 좋아하지 많이 먹는다는 건 아닌데 엄청 많이 사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사상교회는 저력이 있고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럴 때는 아멘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괜찮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밥 먹어보니까 일단 목사님이 편안하신 것 같고 장로님도 참 좋으시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게 사람이 저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 잘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어제 우리 장집사님들도 그렇고 오늘 권사님들도 그렇고 그 지휘자의 지휘를 물론 참 우아하게 아름답게 잘하셨습니다만은 지휘를 참 잘 맞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창의 그 목표가 뭐냐 하면요, 합창단이 40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40분이 나와서 40명이 40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40명이 나와서 합창은 일을 만드는, 유니티를 만드는, 그러니까 40명이 나는 죽고 새로운 일을 만듭니다. 그 일을 만들어 가는데 소리의 색깔은 어떻게 하고 소리의 방향은 어떻게 하고 어떤 찬양을 하겠다고 하는 그걸 만들어 가는 걸 지휘자가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동의를 해서 그 음색을 내고 그렇게 물론 뭐 그 잠시 사이에 뭐 그렇게 뭐 소리 색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안 하셨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그런 걸 연구하고 고민하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참 질서정연하게 하신다. 노래는 세계적인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아주 훌륭한 합창단이다. 지휘자의 그 지휘하고 여러분이 너무 잘 호흡을 맞추어 하신다. 참 그래서 참 아름답고 참 귀하고 어제는 사람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빨리 끝났고 오늘은 권사님들이 좀 많으셨기 때문에 줄이 길게 오래 걸리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또 뭐 다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집에 가서 막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제가 출근하시고 또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막 허겁지겁 달려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대표입니다. 이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는 제가 퇴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어떤 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사실 제가 이래봬도 뭐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당신 그래도 아직 뭐 퇴임해도 인기가 있다. 어떤 회사에서는 대표이사로 오라 하고 또 어디에서는 뭐 총장으로 오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고신대학을 한 40년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일단 좀 그런 거 놔놓고 조금 이렇게 좀 소박하게 한번 좀 지내고 싶다.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좀 작은 교회가 한 60명 70명 되는 교회가 100명으로 점프하는 이럴 때 가서 확 좀 도와줘야 드려야 되겠다.
또 저 교회들이 깝깝하고 좀 싸우고 이런 교회 가서, 재미없는 교회 가서 행복 콘서트를 통해서 그런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뭐 리더십을 좀 세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무나 놀랍게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느헤미야 미니스트라고 지었냐 하면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그가 평신도였는데 그가 속국으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것에서 정말 높은 사람이야. 왕의 술관원이 안 되었습니까? 핵심 자기 혼자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그 땅, 우리 주님을 예배하던 그 땅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자기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놔놓고 일어나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보니까요, 모두가 할 수 없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고 다 어찌하면 좋겠다, 큰일 났다 할 때 느헤미야가 딱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일어나더라고요. 그곳에 가가지고 52일 동안 옷도 한번 안 갈아입고, 여러분 그가 정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 공구를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52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헌당식을 하는데, 그 헌당식을 하는 곳에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평신도인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자를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오늘 잔치하는 날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제가 절망과 눈물 가운데 잃었던 말씀이 회복되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이건 단순히 어떤 건물의 문제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것은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는 아직 서론입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 할 겁니다. 느헤미야, 제가 오늘 이상하게 이 아이가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제가 왜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하는가 이런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다가 9시 되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변방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회파된 이 성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서 지켜내야 되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켜내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자기의 물질과 많은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제가 이 느헤미야 미니스트를 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일하고 받은 퇴직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회도 10분의 1을 하고, 그러면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제 종잣돈을 가지고 이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교회 갈 때는 생돈 들여갖고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분 제가 가니까 딱 느헤미야하고 너무나 흡사한 게 너무 많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과 누가 이 변방 예루살렘에 남는가, 누가 그 자리에 남아서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이제 거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이것을 누가 지켰냐면, 첫째로는 지도자들이 이 일을 지켜내기로 약속합니다.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남기로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제비 뽑아서 남습니다. 또 한 사람의 종류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한번 여쭤봅시다. 안 남으려고 했는데 제비가 뽑혀갖고 할 수 없이 남은 사람하고 스스로 남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폼납니까? 어떤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까? 스스로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지도자들이 남기로 하고 두 번째로는 제비 뽑힌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은 숫자들을 자원하는 사람들로 채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게 멋있어 보이는데 제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성경에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예루 성전을 재건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 나는 생각 안 했는데, 나는 다른 일들을 구상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거 하거라.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내 뜻을 접고 내 계획을 접고 내 꿈을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멋진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서를,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엄청 많이 읽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진짜 감동적인 게 뭐냐, 그걸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공사가 여러 분이 크게 안 있습니까? 근데요, 여기는 어느 김집사 집에 누가 짓고, 여기는 김집사 집 아들 누가 짓고,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모두가 무너진 자리에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숨죽이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영적인 부흥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 주의 앞에 부름받은,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름도 없었던 조그만 작은 사람들의 섬김까지를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어느 집안에 누가 어느 집안에 뭘 짓고 뭐가 누가 뭐하고 누가 뭐하고 문짝은 누가 하고 쫙 적어놓은 걸 보면서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그 좁은 길을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걸어가는,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고 제가 제 스스로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이제 한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건 딱 1년 됐습니다. 제가 작년 3월 1일부터 했는데 약 100회 정도를 하면서 무너진 여러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아니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예민함이, 하나님 말씀, 강단으로부터 쏟아지는 말씀, 새벽마다 묵상하고, 여러분 저는 요즘 제가 새벽에 제 가슴 속에 학교를 경영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요, 가장 큰 인사이트가, 여러분 아이디어가 언제나 새벽 기도가 할 때 갑자기 막 번개처럼 막 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막 적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 내 삶, 내 인생, 나의 걸음, 우리의 헌신, 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 교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런 거를 듣고 이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65살이 될 줄 진짜 몰랐습니다. 나는 이주영 목사님이 저보다 젊다, 이단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 목사님들은 다 저보다 다 연세가 높으셨습니다. 이제는 가보면 다 제자들이 목사님이고 제자들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여러분 청년들 너무 딱하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70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리가. 근데 여러분 너무나 빨리,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저는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 죽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걸으면서 여러분 나이가 들고 나니까 꽤 괜찮은 것도 많아. 여러분 기대하세요. 나는 70에 어떻게 돼 있을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멋집니까?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이렇게 달려와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서 오늘 이곳에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속에 따뜻함이, 감동이, 인생이 담겨 있다. 이번 집회는 보니까 시작을 고신 권사선교 합창단이 하고 마무리를 또 사상교회 권사 합창단이 하고, 멋지지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이가 들어서 돌아봅니다.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둑 둘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못 두십니까?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 저는 오목을 좀 둘 수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제가 바둑을 보면, 바둑 두는 사람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둑을 150개, 200개, 200몇십 수를 두고 이제 마지막에 바둑이 끝나고 나면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꼭 뭐를 하냐면 복기를 합니다. 복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 바둑을 어떻게 떠왔는가, 어디에서 실수가 있었는가를. 근데 여러분 200개의 돌을 놔뒀는데 어떻게 200개를 내가 여기 놓고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엄청 좋아서 그렇습니까?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한테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바둑 돌을 놓을 때 아무 때나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돌을 놓기 때문에 그 의미를 따라가면 바둑을 어떻게 놨는지를,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고, 우리 인생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살을 살고 우리의 지난 날을 복귀할 때 어째 살았는지 계산이 안 되고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천방지축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한 길을 걸어,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걸어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 한 걸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내가 무너져 절망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내 손을 놓지 않으셨지. 그때 다시 일어나 내가 이런 내게 꿈에도 생각 못한 그 길들로 내가 걸어갔었지.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이 누구이신가? 표대를 향해 걸어가면서 때로는 시련의 바람이, 역경의 바람이, 환난의 바람이 막 불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때, 모두가 도망치고 모두가 안 된다고 갈 때, 그때 끝까지.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신앙은 없어도 의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직 조폭들도 이러면 의리라는 게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제 지나간 65년을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여러분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지금까지 또 돈이 없어서 못한 일이 없는 것 같아. 언제나 하나님께서, 진짜 저는 부자가 누군가를 생각해 봅니다. 평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부유한 삶을 살게, 언제나 주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시골 가고 우리 팀들 데리고 가고 제주도 갈 때 표 사고 뭐 하고 하는데 그 돈이 모르겠어요. 그냥 술술술술 다 돼.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이게 교회와 함께.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 제가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노래 이야기 한번 하고 오늘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참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모인 자리에 노래 한 잔을 안 부르는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수요일, 금요일, 구역예배, 새벽기도, 철야, 장례식, 결혼식, 칠순, 회갑 모이면 이제 노래 한 잔을 부르고 시작 안 합니까? 그럼 교회는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걸까?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일하고 누구랑 사랑을 속삭이는 일은 기분 나쁘면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래를 좋아해도 부부간에 대판 싸움하다가 노래방 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노래는 분위기 좀 살아야, 기분 좀 좋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모여서 찬양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고교에 셉시를 하고 우리 동기 가운데 진짜 훌륭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집안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친구는 대학을 못 가고 바로 세무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빨리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제일 먼저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됐습니다. 결혼도 제일 빨리 했습니다. 우리 고교십시 동기하고 각 학교 남고 위원장이었고 진여사, 하여튼 무슨 여상의 위원장이었고 둘이 하여튼 SFC 하면서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도 빨리 했습니다. 안수집사도 제일 빨리 돼. 여러분, 아이를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믿음 좋은 친구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데 우리 친구들이 관을 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따라오시다가 기절해 버렸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절한 어머니를 눕혀놓고 피덩이 같은 아이들을 눕혀놓고 젊은 아내는 너무나 기가 찬 상황 속에 울지도 못합니다. 창백한 널 놓고 세워놓고, 여러분 이런 날은 노래가 멋지고 빨리빨리 밥 먹고 내려오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독한 예수쟁이들이 기어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으로 멀리 배네.
여러분 교회는 왜 기쁘고 즐거울 때뿐 아니라 고난과 좌절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그 절망의 깊은 나락 속에서도 왜 교회는 노래하는 걸까? 여러분 왜 노래하십니까? 몰라, 뭐 하라 커야 하는 게지 뭐 별 뜻이 있겠나? 교회는 왜 노래하는가?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헌금하십니까? 여러분 왜 붕어빵 전도를 하고 생 난리를 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딱 볼 때 교회는 그런 거 누가 결정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는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딱 보니까 이주영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요. 교회는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대충 어불러가지고 대충 의논해갖고 이렇게 막 교회가 헌금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 계십니까? 교회가 헌금하면 누가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싹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는 교회는 왜 기도하는가, 왜 전도하는가, 왜 헌금하는가, 왜 우리가 봉사해서 우리가 왜 그 길들을 걸어가며 살아가는가, 이 모든 것은 성경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에 서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도 지금까지 맨날 성경을 연구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서울대 성악과에 안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제가 들어서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 오페라 세빌리아 발사의 주인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역사에 2학년짜리가 주인공 하는 거는 거의 역사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동아콩쿠르에 입상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또 서울대학 오페라의 주인공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건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서 제법 잘 나갔는데 제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대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 집엔 돈이 없고, 우리 집엔 돈이 정말 돈이 없게 빚더미에 올라싸여져 있는데 유학을 안 갔다 오면 교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엄마는 말할 수 없는 고생 가운데 빚더미에 올라앉아 새벽부터 밤 10시간을 먹고, 여러분 우리 엄마는 저를 키우실 때요 1시 2시까지 마루에서 밤 10시간 넘도록 퇴근해갖고는 집에서 뭐 철사도 깃고 뭐도 끼우고 하나 1원 이렇게 주던 일들을 하면서 그 빚을 갚아가면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내가 이래갖고 노래해갖고는 대학 가서 알았습니다. 노래는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돈 좀 들여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가슴 속에 정작 그렇게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게 엄마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음악을 시작했는데, 대학에 들어왔는데 제 가슴 속에 깊은 갈등이, 내가 이 길로 앞길도 안 보이는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때려치우고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돈벌이하는 그런 길로 가야 안 되겠나, 이러면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래 때려치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교회가 너무 여러분 교회에서 실험하고 이 고난, 역경과 어려움 속에 길이 안 보일 때마다 하여튼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리던 그 어느 날,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노래에, 이 음악에 나도 정말 뭐지,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사상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한 사람을 들어라. 이러면 누구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목사님 버젓이 앉아 계신데 집에 가서는 딴소리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이주영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약간 찝찝우리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봐요. 그럼 나는 무엇이고? 나는 찬양대 지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인데, 그럼 좀 더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첫째 누굽니까? 요새는 신부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신부. 두 번째가 신랑. 그 다음에 주례. 요새 또 주례 없이 하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주례는 계시지 않는 게, 주례 축가 어떻습니까? 축가 없으면 결혼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전혀 지장 없고, 전 그런 거 안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은 이 일을 어찌 생각하는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 교회 제4영도교회 성경 퀴즈대 대표 선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받기 전에 성경을 5번 이상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성경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펴놓고 이제 내가 음악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칠 것인가, 다 돈 되는 길로 갈 것인가를 결심하면서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성경을 펴 창세기 4장에 음악에 관한, 악기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쫙 읽어 내려가는데 옆에 노트를 펴놓고 성경의 음악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안민아,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게 뭔지 아나? 네가 노래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한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요. 그런 구절 못 봤지요. 시편 69편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다, 이 말은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가? 그 어떤 제물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뜨거운 감사와 주님을 향한 위대하고 놀라운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송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롯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그곳에 천사들의 노래가, 성도들의 찬양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도무지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하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교회는 왜 노래를 부릅니까? 첫째로 찬양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는 많은 명령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어찌하라, 좋은 말 할 때 공경하라, 안 하면 확. 여러분, 이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준엄한 명령하고 똑같은 어조로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죽은 자는 노래하지 못하나니 살아있는 너희들아. 살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시편 82편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고 낮에도 찬양하라, 밤에도 찬양하라, 젊은이도 찬양하라, 남자도 찬양하라, 여자도 찬양하라, 노래 좀 잘해도 찬양하고 노래 못하는 사람도 찬양하라, 좋을 때도 찬양하라. 그러나 아파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교회는 왜 노래합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약간 마음에 깨름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격이 이상하시네. 아파 죽겠는데 노래하느라기 좀 이제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으신가? 힘들어 죽겠는데 울고 싶은데 노래하라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너무나 사소한 곳에서 그 비밀을 찾았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고등학생 때인데 학교 가다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거품을 무는 거예요. 무슨 일이고? 우리 아들이 운동을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들어가니까 여러분, 야구선수 권사님들 박찬호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경건하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그래도 상당히, 여러분, 프로야구 미국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에 가서 역사적인, 제가 박찬호를 4번 만났습니다. LA 다저스 구장에 가서 만났고 지난 10월 달에도 미국 가서 다저스 구장에 저를 안내해서 갔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박찬호가 미국에서 시합을 했는데 박찬호가 이겼어요. 아들이 밤새도록 비디오를 떠놓고 이제 아버지한테 보자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봤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좀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찬호가 원래 슬로우 스타트라고, 여러분, 박찬호는 1회, 2회에 보다는 어깨 땀이 좀 나야 공을 잘 던지. 그러니까 박찬호가 1회, 2회에 안 두드려 맞으면 그날 승리 투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작하자마자 두드려 맞기 시작했습니다. 첫 타자가 나서 딱 때렸습니다. 안타가 됐습니다. 두 번째 타자가 딱 때렸는데 투런 홈런이 됐습니다. 2대0으로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하는데 또 두드려 맞기 시작했습니다.
맞고 또 맞고 2대0에 지고 투아웃의 만루가 됐습니다. 강타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대0으로 지고 투아웃의 만루에 이제 한 방 맞으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여러분 제가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녹화를 뜬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기 싫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젯밤 미국에서 했던 경기를 우리 아들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찬호가 위기에 몰렸습니다.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순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막 두드리라. 내가 오늘 쌩 난리를 쳐도 내가 오늘 다른 건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거 있다. 무엇입니까? 오늘 박찬호가 9회 말에 승리 투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그렇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절망의 고통 속에 무너져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안민아 6회 말에 홈런 맞고 죽고 싶나? 자살하면 안 된대. 8회 말에 역전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여러분 성도의 삶을 우리 주님은 성경 전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전투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골고다의 아픔과 눈물의 시절들을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놀라운 용기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이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뜨거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막 두드리라. 우리 주님은 아파 다 무너진 우리에게 아미나 버티라. 조금만 더 참으면 위대하고 놀라운 승리를 이미 보장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성경을 읽으니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내려가는데 세상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뭐 굉장한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올라가신 이유가 그리고 여러분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붉은 피를 흘리시면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놀랍게도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왜 노래를 부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이런 노래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었는데 죄가 사탄이 앗아간 우리의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여러분 청년들 한번 물어봅시다. 어려운 질문인데 이사야서가 혹시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렵죠. 요 밑에서
권사님들이 가슴이 졸여갖고 저것들이 빨리빨리 대답을 해줘야 우리 차상교회 체면이 서는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나 이쁘신 자매님들이 세 분이 딱 앉아 계시니까 엄청 예배당이 환해졌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인데 이 성경은 혹시 몇 권인지 아십니까? 제 거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에 66권의 책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은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9장까지를 구약으로 나머지를 신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위대한 주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이 성경 전체 이사야 66장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은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시느냐,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은 우리가 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선교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었던 땅에서 싹이 나고 죽었던 나무에서 움이 돋는 것처럼 의와 찬송이 열방 앞에서 발생케 되리라. 그 하나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붕어빵 하나 갖다가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붕어빵으로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와 찬송이 열방 앞에서 발생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사람은 왜 죽습니까? 아파서 죽지. 성경은 뭐라 합니까? 사람은 왜 죽습니까? 저 사람 왜 자꾸만 질문하고 이러노? 또 우리를 쳐다보고 자꾸만 질문하고 이러노? 저쪽 쳐다보고 하면 될 긴데. 자매님들 이거 아십니까? 시비는 프로포즈의 시초라. 전 여러분들이 앞자리에 딱 앉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이 부흥에 사실 안 올 수도 있는데 이 전쟁 시간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우리 많지 않은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이 분주함 가운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인생을 걸만한 하나를 붙잡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은 저는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거를 배웠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대학부부터 10년 동안 있었던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설교를 할 때마다 언제나 거기서 놀랍게도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있는 힘을 다해 외칠 때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언제나 울었습니다. 성경 속에 살아있는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니니까 이 말씀들이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속사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전체가 엮여 들어가면서 여러분, 근데 이 의가 무엇이냐?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되면 여러분, 붕어빵 하나 얻어먹은 이 사람이 이 속에서 이 붕어빵에게 전달되는 이 복음이 이 속에서 살아서 죽었던 죄인의 의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살려서 뭐 하시려고? 잃었던 노래를, 잃었던 예배를, 잃었던 찬송을, 잃었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주간에 골고다의 그 길을 걸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남인교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악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밤에도 낮에도 아파도 괴로워도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와, 이 약속을 붙잡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21살, 2살 때 깨달으면서 어디에서 오라 하면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 제가 고신대학교 교수로 딱 오니까
사람들이 제가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엽서가 편지가 오는데 안민 목사님 귀하 이런 것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설교를 하러 오라는 거예요. 난 설교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 그냥 하여튼 아무렇게나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찾은 이거 가지고 교회는 왜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따르는 쫙 말씀을 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제가 65살 아닙니까? 전 세계 한 60여 개국에서 맨 처음 여러분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게 나는 목사님이 아닌데 찬양대회 헌신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할 게 있어야지. 그래갖고 막 듣든지 말든지. 근데 청년들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감동이 있지. 이게 여러분 저를 미안합니다 스타로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수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 집회 전국에서요 새생명 축제하는 데마다 와서 하락하는 기라 그냥 막 했지.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교회 가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 하는데 제 말은 엄청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한꺼번에 200명 300명이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드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사상교회 심령대부흥의 강사 이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저는 이 찬양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인생을 걸기로 하고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하고 딱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내는데 한 군데서 뭐가 걸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야 가서 저 이스라엘 젊은이들한테 노래 이제 그만하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면 죽여버린다 그래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내 앞에서 내 노래를 그칠지어다 너희들이 헛된 노래를 지르거리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웃기인짓하고 있지. 아모스 7장에 가면 너희들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의 잔치가 애곡의 잔치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웃고 떠들고 노래하는데 그 눈에 눈물이 쏙 빠지게 해주마. 갑자기 하나님이 노래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사람 기도는 안 들으셔요.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 제물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찬양을 기뻐하시기도 하고 어떤 찬양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시기도 했어요. 이게 뭔 일일까? 이게 왜 이러시는가? 우리 하나님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학교 고신대학에서 입학시험 채점을 하는데 막을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애 하나가 왔는데요 와 목소리 죽여. 그런데 우리 학교는 지정곡이 2곡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태리 가고 독일 가고 오페라 아리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에 네가 노래 제일 잘하는 거 하나 불러라. 그 다음 2번째는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하나 불러라. 근데 얘가 첫 번째 나와서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는데 피가로의 그 아리아를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바다 소리 아십니까? 이거 기름기 쫙 흐르는 소리를 내는데 죽여. 와 이런 물건이 왔구나. 이 점수 많이 주고 한번 받아갖고 내가 이제 제대로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아리아 하나 불렀습니다. 2번째 노래 뭐 불러야 됩니까? 권사님들 지금 정신 잘 차리고 계십니까? 2번째 노래는 이제 찬양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좀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노래 끝까지 다 들어봐도 예수님 예자 한마디 안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마지막이라도 돌아가자 갈릴리 바다 이랬으면 한 5점 줄 수 아니십니까? 청년들 가고파 아시나? 가고파의 앞바다가 어느 바다인지 아십니까? 네, 모르죠? 마산 앞바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여러분 많이 가르칩니다 지금. 농담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 학생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음악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정곡을 부르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은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정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모태로부터 70년 교회 다니는데 뭐 지정곡이 있다는 말 처음 들어보는데, 안민장도 저 2단 아이가? 저는 1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노래라고 다 아무거나 끄뻑끄뻑 다 넘어가시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내 뜻 다른 모든 걸 다 접고라도 우리의 중심의 1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든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뭐 어떤 노래를 원하시노? 아모스 시대 노래를 하여튼, 아모스 시대는 이스라엘이 노래를 엄청 못했는가? 이스라엘이 아모스 시대 노래 엄청 잘했습니다. 저 사람은 딱 들어본 것처럼 저래 이야기하네. 저기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자기가 아모스 시대를 어찌 들어봐? 어찌하노? 제가 다 알지요. 어찌하노? 신정 국가에서는요, 나라가 부유하고 안정될 때 여러분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게 풍성했습니다. 아모스 시대는 오랜만에 근동을 제패하고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였습니다. 좋은 찬양대, 기가 막힌 악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래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정국을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론적으로 5가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제가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이론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는 찬양한다는 말씀에 5개 주시는데 오늘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걸 샘플로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사람, 제가 첫째 아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건 아니고 제 아내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오늘 생일입니다. 정진이. 점심을 먹고 우리 장모님을 뵙고 장모님과 함께 어머니 정진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서 91세가 되신 우리 어머니하고 정진이를 앞에 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사랑하는 우리 진이, 바짝 말라 뼈만 남은 우리 어머니가 노래 잘하시거든요. 이제 목소리가 흔들리면서 진이야 생일 축하해. 여러분, 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정진이 생일이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첫 아이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 머릿속에 참 믿음의 사람 2사람이 생각.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식은 왜 부모를 닮습니까? 이 애비를 닮아봐야 진짜 소망이 없을 텐데 키는 저보다 조금 큰 게 안 낫겠습니까? 인물도 나처럼 좀 좋으면 어떻겠습니까? 성질머리도 조금 내보다 좀 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하나님, 그러면서 저는 부족함이 많지만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 꿈의 사람 되게, 그러면서 제가 가슴 속에 하나님 다윗 같은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미국 가니까요 데이빗이 엄청 많아. 아는 비리비리하고 그런데도 다 이름은 데이빗이야. 권사님들 데이빗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여러분, 제가 성경 보면서 엄청 감동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성원태 목사님 옛날인데 제가 부산에 오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그 제가 이 뭐 성모사님 한번 부흥회 강사로 초대하고 싶은데 도대체 막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는데 내가 듣기로 안민 장로님을 엄청 총애하신다고 들었는데 한번 그 로비 좀 부탁합니다. 강사로 좀 초청해 주세요. 근데 제가 전화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사님 부탁하시니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딱 했더니 성모사에서 두 말도 안 하고 가야지. 안장로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얼굴을 보사 이렇게 말씀하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도대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지길래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진짜 나쁜데 저거 한번 박살나야 되는데 멀쩡하게 사는 사람 보면 야, 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저거 아버지나 엄마 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사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저 아들을 저 박살 안 내고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됐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박권사님을 생각하사 새벽마다 우는 우리 박권사님의 눈물을 생각하사 또 김씨들 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여러분 저 모릅니다 아무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이 다윗은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사실은 흠도 많고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왜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찬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의 음악을 듣고 사울에게서 악신이 물러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목동이었던 그가, 들판에서 노래하던 그가 이스라엘의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왕은 말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총장이 딱 되니까 저를 정말 총애하신 어르신들이 안장로 두 가지 부탁이 있다. 하나는 이제 노래는 아래 것들 시키고 노래는 이제 하지 마라. 또 하나는 말 좀 천천히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월 3일 날 성시학 운동본부에서 전체가 모이는데 제가 이런 의미 미니지 사역을 하는 걸 알고 사무총장님이 저한테 총장님 오셔서 이 우리 부산을 이끄는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모이신데 거기서 찬양도 해주시고 메시지도 좀 해주시고 그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이따 이 프로그램 만들다가 난리가 나서 위에 어르신들이 이제 뭐 성시학운동본부 이사장 취임식 이 취임식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다 저하고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사장 그 사무총장이 엄청 혼났어요. 정신 있나 없나? 너그 스승님을 이 특송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 이 총장님을 이렇게 예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요 특송은 미안합니다 아래 것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 박살 났는데 그분도 뭐 사무총장 목사님입니다. 우리 학교 후배 그 제자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총장님 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찬양은 아래 것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가야 한다. 두 번째로 아래 것들이 하는 거라면 내가 가야지. 하나님 앞에 제가 아래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제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총장 목사님이 장로님 제가 하겠다니까 넣으면서 특송 안 하고 예우한다고 특별 찬송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 놓고 저한테 뭐 특송이 특별 찬송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특별 찬양 이래 놓고는 저한테 뭐라 하느냐면요, 총장님 저희들이 시간 배분할 때 설교 10분 드렸습니다. 특별 찬송 10분입니다. 찬양하시고 두 곡 하시면서 중간에 메시지도 하십시오. 제가 그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그날 제가 10분 하지 않았어요. 딱 가서 분위기 보니까 길게 할 분위기 아니라 찬양 한 곡 하고 딱 메시지 짧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너무나 강렬한 그 메시지가 저는 그때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 회중 가운데로 완전히 제가 나오니까 최영조 목사 이런 분들이 안 총장
강력하다. 여러분, 저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그가 불렀던 대표적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떤 노래 불렀을까요? 와 이래 좋노 막 이런 거 불렀을까요? 그런 거 불러야 될 타이밍인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대표적인 노래가 시편 145편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는 왕이 되었지만 보좌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의 왕이심을, 목동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럼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 뭐 나도 왕 같은 거 한번 시켜줘봐라. 내가 평생에 노래하고 평생에 하나님 자녀하고 일하지 왕 됐는데 노래 못할 사람이 누가 있노? 집구석 되는 일은 없고 아들은 시험만 치면 떨어지고 도대체 뭐 되는 일이 없는데 뭔 노래가 나오겠노? 여러분 어느 날, 근데 여러분 참 제가 보니까요, 정말 전쟁이 나고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괜찮은데요, 조금 여유가 이렇고 한가로울 때 어느 날 다윗이 전방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수 보다 보니까 바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완전 범죄로 모든 걸 싹 닦았습니다. 그리고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에 대빵 나쁜 놈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누군데? 자기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양떼들을 낳아놓고 옆집에 양 한 마리 키우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집에서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나쁜 놈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더듬었단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안 더듬었겠습니까? 그때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요, 있지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 사람 죽였습니다. 이거 덮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또 하나 죽일 수 없는가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의 아픔을 드러내시는데, 그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는데 다윗은 모두 물러가라. 그리고 침상을 붙들고 온 침상을 적시면서 그는 뜨거운 눈물의 노래 한 편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실 때 준엄한 주님의 음성이 그를 책망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는 눈물의 노래로, 그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이루어줬사오나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주의 영이 나를 떠나시는 것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 둘째 아들 생각이 나요. 둘째가 원래 좀 약간 야곱의 후손들이 맹랑하지 않습니까? 4살쯤 됐을 때입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아이들을 못 때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여튼 제가 왜 그런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화가 났어요. 성주희, 잘못했다 해라. 잘못했다 안 하면 오늘 아버지한테 맞는데. 근데 얘가 또 약간 자존심이 있습니다. 잘못했다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구두주걱을 딱 들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문 딱 잠그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문 딱 잠궈 놓고 1대1로 딱 붙었습니다. 4살입니다. 힘 못 쓸 때입니다. 제가 아직 손 잡으면 꼼짝도 못 합니다. 성주희, 잘못했다 해라. 잘못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맞아야지. 엉덩이 바로 밑에 고기를 한 대 딱 때렸습니다. 하더니 잘못했다 해라. 눈에 분노가, 눈물이 내가 뭐 까딱하면 달라들 참이라. 잘못했다 안 하나? 잘못했다 하지. 그랬더니 안 하는 거예요. 한 대 더 때렸죠. 빡 때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리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닌데 엉덩이 밑에가 뻘그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 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목소리를 낮추고 성주희, 잘못했다 해라. 근데 야가요, 나는 그만 때려야 되겠는데 잘못했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한 대 더 맞아라. 그래갖고 때리려면 확실히 때리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막 엄청 세게 빡 때렸어요. 그랬더니 잘못했다 말이지. 너무 아프거든. 여러분, 울면서 제 품을 파고드는데 여러분, 제가 안았습니다. 성준아, 빨리 잘못했다 하면 아빠가 안 때리지.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보니 좀 잘못하는 게 있어요. 1살, 2살, 3살, 4살 이럴 때는 절대로 아무리 무슨 개구신 짓을 해도 안 때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다 큰아를 두드려 팹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은 사실은 우리 아들 둘을 키우면서 큰 소리 한번 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아빠 잘못했단 말이죠.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옵니다. 아파하면서 눈물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고통들이, 역경들이, 어려움이 옵니다. 어느 날 원수에게 쫓겨서 여러분, 아들아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끝장났다, 인생 정말 비참하다, 앞으로 이제 다시는 못 돌아온다. 왕궁에 살던 그가 이슬을 맞고 유다 강야를 헤매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쓸쓸함과 외로움 속에 모든 것 다 여러분 잃어버리고 이슬을 맞고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다윗아, 힘드나? 죽겠나? 근데 내가 오늘따라 네 와서 노래를 와 안 부르노? 네 노래가 하나 듣고 싶은데. 저는 그런 장면을 보죠. 제 같으면 어쨌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노래하게 생겼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렇게 사실 코너로 몰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대들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을 치면서 그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힌 노래 한 편을, 그게 시편
62편입니다. 우울에 빠진 자기 영을 깨우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다윗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이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라.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요 내 인생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하다가 흥분하면 어쩝니까? 앵콜 마이크 못 준다. 다윗이 앵콜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그 다음 뭡니까? 될 대로 되피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두가 나를 떠나도 내 생명이 나의 미래가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서 내가 노래할 이유를 찾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저는 이런 장면을, 이런 노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찌 안 좋아하시겠노. 모두가 끝났다 하는데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에게, 그가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난 노래 못하는 사람들 좀 깝깝하지 싶어요.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여러분, 저는 이 노래하는 다윗 앞에 우리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9시입니다. 한 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앵콜 훌륭하십니다. 장단이 맞는다. 우리 권사님하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 전체를 담아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기초가, 기본이 무엇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사영도교회 여름성악교 독창대에 나가서 1등으로 음악회 데뷔할 때 불렀던 노래, 시편 23편. 제 책이 행복 콘서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규장이라는 출판사에 내면서 어떤 분이 추천서를 쓰면서 거기에 너무나 황송하게도 21세기의 다윗, 우리 안민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음악회 데뷔할 때 이 노래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들어야 하자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청년들, 제가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노래들, 주일학교만 잘 나와도, 주일학교 때 은혜만 한번 콱 받아 비면 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목자이신 그분 주님이 양같이 아무렇게 나가는 우리를 주님이 이끄시고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받을 수 있는 은혜로 더해 주시는,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아빠 잘못했단 말이야. 우리 주님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의 얼굴을 보사 우리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고 그의 후손들을 선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아모스 시대의 노래는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살찌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이 잘 나가자, 돈이 많고 모든 게 좋아지자 하나님을 노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여자를 탐하기, 이방 여자들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란과 태폐와 타락이 입으로는 주님을 노래하고 삶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내 노래를 그칠지어다.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정곡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적인 찬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을 살면서 영혼을 바라보고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는 영적인 찬양. 둘째로 내가 만난 우리 주님, 내 인생의 그 고통의 질곡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적인 찬양.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기적을 담고 그 주님의 은혜를 담고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 여러분, 옆집 사람 노래가 아니라, 내 아내 노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우리 주님, 내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적인 노래, 다른 말로 하면 체험적인 노래, 내 노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안민이 결혼 41주를 향해 가면서 정진이를 생각할 때 그 정진이를 향한 사랑의 고백. 여러분, 정진이 만나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옛날에 기차가 얼마나 느리게 갔습니까? 밤새도록 가서 그 여자 30분 딱 보고 다시 밤새도록 타고 내려왔습니다. 한 여인을 바라보러 12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 30분 딱 얼굴 쳐다보고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역경과 어려움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그 사랑. 여러분, 돌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좋아 보이죠. 그 순간순간 견딜 수 없는 수많은 날들, 말할 수 없는 그 역경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건축금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경양교회에서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교회가 여러분 상가에 있다가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이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우리 집에는 빚이 이미 융자 낸 게 많은데,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였어요. 교회가 뭘 하느냐면요, 융자 낼 수도 없고 융자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아무도 대책이 없는 사람이 일단 작정만 하면 융자는 우리가 알아서 내준다. 장로님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한 푼 없는데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울며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그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이 사랑들. 여러분, 경양교회를 떠나서 부산에 내려올 때 이 교회를 떠나서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감격의 은혜를 누릴까 하고 사이동 교회로 왔는데, 사이동 교회가 더 좋다고, 더 좋아. 왔는데
우와! 그냥 막 딱 여러분 1986년 1월 1일 새벽에 밤 12시에 딱 갔는데 목사님이 정판수 목사님이 제가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무슨 전 세계 뭐 그때 한사랑 선교회에서 세계로 하는 무슨 큰 집회를 제가 특송을 하고 한 12시 10분쯤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사익동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가기로 하고 왔는데 찬양하라 하더라고요.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요 설교 끝나면 우리 안민 교수님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 나오게 됐는데 특송 하나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나가서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여러분 의미 있는 도를 두면 복기를 하면 1986년이니까 여러분 37년 전에 그 밤에 특송의 노래를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그때 그 자리 여러분 이 찬양하는데 그때 우리 사익동교회 한 600명 60명 모였습니다. 그날 그 예배 때 모였던 모든 성도님들이 눈과 눈이 하나로 마주치면서 갑자기 그냥 하나로 부딪히는데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적인 노래 고백적인 찬양 영적인 찬양 체험적인 찬양 마지막 세 번째는 아모스의 노래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노래와 삶이 따로 가기 때문에 삶으로 부르는 찬양.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고 우리 지갑이 주님 앞에 노래가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 앞에 노래가 되어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면서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노래가 되게 하는 겉과 속이 다른 노래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상교회가 114년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으로 모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150년을 향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저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우리가 만난 우리 주님 우리가 부르는 이 위대한 하늘의 노래 우리가 체험한 이 위대한 주님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사이동교회는요 제가 처음 올 때 딱 와보니까 표가 분위기 좋은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은 교회라 이러니까 재직회 이런 거 하다가 약간 이상한 소리 하려 하다가도 나 분위기 좋다 해서 하는데 또 안 좋은 소리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언제나 제가 지금까지 37년 동안 보면 여러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김철로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극심한 우울증으로 완전 폐인으로 3년을 안 가셨습니까? 그때 우리 온 교회가 3년을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라면 교회답게 그러면서 마지막 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자살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그 끝자락에서 모두가 의사도 안 되고 우리나라 최고 의사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그를 툭 만지시고 이런 체험들을 우리 권사님들이요. 제가 목사님 5개월 동안 휴가 가십니다. 치료하러 가십니다. 기도 세게 해주세요. 5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말 못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5개월 지났는데 안민장들이 무슨 이야기를 안 하시노? 나야 이래하게 하지. 더 안 좋아지고 오셨는데 5개월 가서 기도하고 오시고 뭐 치료하고 더 안 좋아졌는데 뭐 제가 그냥 기다리시라 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만 조금 했지. 그러면서 그냥 묵묵히 기다리면서 그 마지막이 교회라면 교회답게 마무리를 어떻게 그런데 가는 마지막 그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본인도 잘 모르게 인도 어느 가장 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어느 한 곳에 가셨는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의 눈에 너무나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던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목회자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 그를 우리 목사님 만지시고 돌아오셔서 너무나 놀라운 목회를 하시고 70의 마지막 정년하시면서 여러분 이전보다 더 놀라운 여러분 그 길을 향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교회다움을 여러분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기도하면 모두가 끝났다 할 때도 끝나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이런 증거가 있는 교회. 우리 사상교회도 좀 위기도 넘어가고 여러분 제가 와보니까 요즘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지 소문도 얼마나 잘 나 있는지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정국을 부르면서 코로나 이후에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우리 의진이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다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뜨거운 찬양으로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노래로 바쳐드리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불듯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소망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이야기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각자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모님 우리 권사님 이름 저도 이제 기억할 것 같아요. 하도 정지 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늘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참 반갑고 너무 좋고 오늘 저 앵콜 안 합니까? 우리 그리고 이제 제가 가만히 오늘 들으면서 제가 지금 주일마다 시편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참 저런 깊이가 있는 그런 지금 말씀에 대한 이해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다 계속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번 이번에 스쿨에 시편 학교를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 시편 학교 열어가지고 우리 참 안민 장로님 오셔서 정말 시편의 그 진수를 한번 좀 맛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참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선포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탁은 하면 더 압박이 되겠죠, 그죠? 아무튼 오늘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참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좋죠?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주의 그 말씀의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풀어질 때 얼마나 참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내 영혼 안에 있는 그런 영혼이 막 깨어나고 그 영혼이 막 즐겁고 막 안에서 막 춤추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말씀 들을 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게 돼야 될 텐데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이렇게 참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참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저녁마다 참 그런 귀한 분들 오셔서 찬송하고 목이 벌써 갔는데 참 남한테 이렇게 앞에서 찬송한다는 자체가 그의 명성에 금이 가는 그와 같은 것을 각오하더라도 저는 부르심에 순종합니다라는 그 겸손의 자세를 나와서 했던 참 귀한 그 교수님의 참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렇게 참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을 키워나가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어제 또 이렇게 간증하면서 참 고신대학을 그렇게 참 그 약관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렇게 참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간증 오늘 또 이 시편 속에서
그 다윗의 그 찬송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우리에게 주셨던 참 그 이해, 이 말씀 쉽고 너무 좋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주셨던 이 말씀 하나하나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의 그 말씀을 가장 강점으로 여러분 두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의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찬송하려 함이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이 초청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나도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과 그리고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되고 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찬송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홀로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밤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여 그렇게 목숨을 바치기까지 이 땅에 주님이여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여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그 목적이 찬송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영혼을 열어,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예배에 저희들이 마음이 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했던 이런 모든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가는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아버지 미흡하고 찬송하는 그 어떤 주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 찬송, 우리 교수님 말씀 중에 찬송이 288장, 이 찬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내일 오전 5시에 저희들이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저녁에 저희들이 또 정사 예배로 8시에 저희들이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 좀 더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와서 함께 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88장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모습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 시간 우리 또 우리 안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참 우리 모든 교회를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참으로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으나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의 가는 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강이 쭉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막힌 담들이 하나님 아버지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고 지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총,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생에 주고 베풀고 나누도 남음이 있는 요셉의 창고가 되도록 모든 하나님이여 사역의 현장, 일터의 현장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누는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가 마지막 때 이 땅의 희망이 되는 부산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생명 역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사자 이재용 목사님을 권능의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강당에 세울 때마다 하늘로부터 폭습수와 같은 말씀들이 넘쳐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의 선포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영력을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성도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양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셔 주님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발을 씻기면서 그들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양떼들을 잘 돌보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장로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교회를 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장소들이 잘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에게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다 주게 드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며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고난의 그 끝줄락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에 붙잡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불꽃처럼 살아드리고 기적을 이 땅에서 상식으로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이 바다 틈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하고 놀라운 성도의 아름다운 행진을 향해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사상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더 놀랍고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전을 주님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이 저녁을 온 종일을 주님께 바친 귀한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부활주의를 기대합니다. 주님 십자가 대신 내일 저녁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주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의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 인생을 바꾸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신 채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큰 복 받았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